5개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모세오경 창세기 8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도 7강에 이어서 창세기 4장 전반부의 등장인물 가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강을 시작하면서 모세오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해석이 하나님의 마음, 뜻과는 다르게 이해되고 어떤 내용이나 사건 그 자체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의 주류, 즉 메인스트림이 되는 것입니다. 곧 구약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면 아담의 다른 아들일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레이터는 가인이 아담의 장자로서 구속사를 계승할 족보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가 그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몰락의 3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레이터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주목하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가 선보다는 죄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하자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불만과 분노의 속마음을 얼굴에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원인이나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 장자인 자신의 재물은 당연히 하나님께 연락하실 것이라는 교만함이 있었음을 나레이터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즉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형으로 장자로서 아벨보다 먼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생각하는 장자라는 신분은 그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에 함께 녹아 있어야 하는 정성, 또 마음, 그리고 그의 삶보다 그 위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레이터는 이런 가인의 마음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삶이 선보다 악이 가득한 삶이라고 지적하고 회개와 함께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문을 차지하고 가인을 악으로 굴복시키려는 사단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울러 집요한 죄의 유혹과 내부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재물은 내가 드리는 것은 당연히 받으실 것이라는 교만이나 드리는 자의 어떤 신분, 지위, 프라이오리티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 동생 아벨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재물도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즉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원인을 동생 아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그 사실을 감추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이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버섯음을 들여와여 동산에 숨은 가인의 아버지 아담에게도 꼭 같은 질문을 하셨음을 나레이터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은 거짓말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사전에 의도적으로 아벨을 죽이기로 계획하였지만 이를 감추려고 합니다. 즉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유혹하여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한 사단은 이제 그의 아들 가인 안에서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좌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사단이 가인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는 비록 인간의 호소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신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또한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함으로써 당신이 그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까? 그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를 지킬 책임이 없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대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레이터는 아벨이 가인의 경쟁자가 아닌 그의 아우이며 가인이 장자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 아후 아벨, 히브리어로 아흐헤벨이라는 단어를 이 이야기에서 7번이나 사용하여 말씀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계보가 가인으로부터 태어날 셋에게로 옮겨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벌과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린 벌은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린 창세기 2강에서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 인간이 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을 뜻하는 아담과 흙을 뜻하는 아담과는 유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 곧 아담에게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땅, 곧 아담아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아담은 땅 아담아의 모든 생산물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관리의 책임을 부여받은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이 주는 생산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가인은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고 유리하는 신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창조의 삼각관계, 곧 사람, 즉 아담과 땅 아담아를 만드신 하나님께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이 불순종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가나안 땅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증한 일 때문에 그들을 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인은 자신이 받은 벌이 너무 중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회개의 마음이 아닌 두려움 속에서 이후로는 그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의 벌을 그의 생명 대신에 지면에서 추방되어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의 아버지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을 나레이터는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인과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셔서 창조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탄성을 바라신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인간들과 단절되고 하나님과도 단절되게 됩니다. 가인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벌은 면했지만 대신 영혼의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인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몰락한 가인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 오경의 구속 요소인 족보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과 셋으로 지은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인의 족보가 구속사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과 그의 후손들 역시 죄로 점철되어 감을 나레이터는 일깨워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자신의 죄로 인한 벌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의 벌보다 11배나 많다고 고백합니다. 24절이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과 단절된 가인의 후손들, 즉 가인의 5대손 라멕의 시대의 영적 죄악상의 정도는 가인의 시대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더함을 나레이터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속사의 계보로 아담의 아들 셋을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가인이 범죄함으로 구속사의 족보에서 몰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셋이라는 계보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